우리 지난주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강해 설교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라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 보았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독백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드라마에서 가장 놀라웠고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던 부분이 바로 이 여주인공 연미정이 밤에 갈대밭을 걸으면서 혼자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독백이었습니다. 이거 원래 여자 목소리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남자 목소리에다 또 목소리까지 이렇게 쉬어서 성도들께서 그래도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독백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거 있었는데 애들이 쓴 것을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19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아마 91년생인가 봐요.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난 왜 딴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왜 늘 슬플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성도 여러분, 아주 철학적이고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죠. 도대체 내가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연기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세상에 맞춰놓은 표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허수아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신에 찬 분명한 대답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지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만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왜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또 어떤 사람은 50년, 1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제 구체적인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경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확신 있게 우리가 함께 나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삶에 대한 목적, 삶에 대한 지혜 결코 얻어나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에는 들어갈 수 있겠고 남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 인사를 끝내고 이제 본문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땅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언제나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문화적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컬처와는 다릅니다. 시험, 페이라스머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시험, 역경, 고난, 환난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페이라스머스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적인 시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외적인 시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겪을 때,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consider it pure joy. consider it pure joy. 파산을 pure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정도에 따져 번역하면 utter joy. 아주 놀라운 기쁨, 더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게 파산 크란, 놀라운 기쁨, utter joy.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뭐를요?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 마치 내가 천사를 맞이하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맞이하라. 이게 도대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이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는 지혜. 왜냐하면 이제 야고보는 그 시험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이 우리 속에서 만들고 형성하고 열매 맺을 것에 대한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 만들어질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pure joy, 온전하게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나요? 우리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이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equipped,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한마디로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련을 통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온전하게 될 것을 믿고 시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이 가까워지도록 아들이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나? 100살에도 도대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시련은요,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데 정말 선하신가? 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시험은 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물론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갈을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결국 기다림의 인내를 고통 가운데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삭을 100세의 나이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삭 또한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하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 시련을 겪어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았고,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인내를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이 연거푸 일어났으나 그는 종살이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감옥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하여 요셉으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형제를 먹여 살리고 굶주린 온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한가운데, 아니 죽음을 통해서도 우뚝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 그는 얼마나 성정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에게 믿음의 시련이 많았습니다. 동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짐이 너무 중하여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이 시련이 모세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히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시련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련을 붙들고 이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통 중에도 시련 중에도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시험 받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시험이 주어졌을 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내면서 그런 훈련을 거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순례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험을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알 수 없고,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면류관을 쓸 수 없고,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승리를 거둘 수 없고, 극복해야 할 적과 시험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시험이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는 그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 그것과 싸우는,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그 고난 가운데의 싸움을 통해, 씨름을 통해 우리는 참 자유, 위대한 승리, 자신에게 대한 참 지식, 승리의 면류관, 이 모든 것을 오직 무엇을 통해?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을 하죠. 십자가에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험의 유익한 면도 제가 앞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영원한 삶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 시련을 통과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본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을 통과하며 이렇게 살아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비록 그 고난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끝내고 내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이든 초대교회처럼 핍박이든 어떤 것이든 믿음의 백성의 시험은 반드시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믿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고난을 전혀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 편안한 흔들 의자에 암체어에 앉아서 자기가 혼자 머릿속으로 책을 읽고 사색한 결과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너가 인생을 알아? 네가 고난을 겪어봤어? 우리는 그렇게 야고보에게 당연히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도대체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으로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얼마 후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목이 잘리며 순교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친히 고난이 무엇인가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한 1세기 전이죠. 체코의 개혁자인 얀 후스가 당시 캐톨릭 사제들의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파문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사형에 처해지죠. 그래서 교황을 비난하고 사제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해쳤다고 그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먼저 그가 파문을 당했을 때
그가 이제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가 정확히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은 거죠. 오직 복음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파문당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로 여겨진 것을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지금 믿음의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나 1415년 7월 6일 그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형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육신은 약하나 주의 영은 나보다 앞서가시니 두려움 없이 주의 영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 잔인한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담대한 영을 내게 주시고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내게 주시고 흔들림 없는 소망을 내게 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사 큰 인내와 기쁨 가운데 내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 야고보서의 이 1장 2절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얀 후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영은 담대한 영을 가진 아무 두려움 없는 마음의 소유자로 올바른 믿음과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진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이거든 믿음으로 겪어내야 할 시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제는요, 이제 시험과 함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 강해를 들으시면서 다른 구절을 외우실 수는 없어도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시험과 고난의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막막함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지혜를 갖기가 어려워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앞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고통받을 때는 나 자신의 아픔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실패하게 돼요. 그래야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 대단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좀 몸이 아프고 또 질병의 시험이 있을 때 힘들잖아요. 기분도 다운되고 짜증이 나고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 않고. 그런데 시험 중에 있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시편 25편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시편 25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25편 한번 펴놓으시고요. 구약성경 819쪽에 있는데 다윗의 탄식의 시예요. 시편의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소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많았어요. 어쩌면 다윗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이든지 시편 51편과 함께, 아니면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집안에 칼이 들어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집안의 비극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죠. 그때지였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8절 보시면 그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는 지금 이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시편 25편을 열면서 전반부에서 간절히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이 어두움 중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4절과 5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도, 주의 율법, 주의 길, 그 다음에 주의 진리, 하나님의 법,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저 고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상황만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고난 중에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내게 달라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어두움과 이 막막함과 이 괴로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지혜를 내게 주소서.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시려면 말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1장 5절 우리가 했잖아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되 어떻게 해요? 나님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라. 그게 1장 6절, 7절, 8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 성도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라. 간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들여놓는 마음이 나뉘어진 자 같으니,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과 세상으로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간구하지 말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람도 하나도 안 만나고 오직 하나님, 그런 도피주의,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도움 하나도 청하지 않고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그런 삶의 고독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 도피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란 우리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고 사람들과 엮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모든 일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분도 사람들의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분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사람에게 목매어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돈들 벌게 돼요. 그러나 그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참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나눔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50% 신뢰하고 돈을 50% 신뢰하고 그런 더블 마인디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삼위일체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온전한 힘으로 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짧은 시간 70, 80이라는 인생을 이 땅을 통과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며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모든 것을 갖춘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